저희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아니라 위라든지 장 만약에 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도 마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 고통의 시간, 이 수술의 시간, 이 검사 받는 시간을 고통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나라 국가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이런 마취제와 같은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제5 공화국 때는 3S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영화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각종 프로 스포츠의 출범, 그리고 향락과 퇴폐 문화를 조장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군부에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관심을, 불만을 돌렸다라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상에서의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즐겁게 지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취제처럼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먼저 전도서 8장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해 아래에서 세상은 정말 부류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인과 응보의 원리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불우한 권력 앞에 그를 찬양하는 자, 동조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최소한 침묵해야 불우한 권력 앞에 침묵해야 불행을 겪지 않는다라고 8장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쩌면 더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우한 세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8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9장을 시작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9장은
지혜로운 자와 선한 자,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사람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미움인지를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위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운명의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9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이나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바로 모든 사람들,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이든 악을 행하는 자이든, 그가 제사를 드리는 자이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이든, 그가 윤리적으로 살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살던 아니면 악하게 살던,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죽음이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과 미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친 마음은 어리석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하여 이 온 세상이, 해 아래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했던 그 원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과 무질서, 어리석음,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윤리와 사람이 행하는 어떤 율법적인 모든 것도,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살았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선함과 지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가 집행할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죽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지금 전도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비교하면서 살아있는 삶의 가치에 대하여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들이 놓치는 기회를 잡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일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람의 감정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신 그들의 몫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몫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자가 이 살아있는 삶의 가치를 장밋빛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금 11절과 12절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장밋빛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가 깨어져 버린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회라는 이 번역한 말은 기회라는 말보다 사건 또는 재앙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모든 사건, 모든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재앙을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측할 수도 없는 재앙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 땅에서 삶이 이렇게 해벨의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람이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을 통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재난이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재난 중에서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9장에서 전도서는 언제 사람에게 이 죽음의 재앙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죽음이 바로 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 9장 3절에서 죽음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죽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죽음이 찾아오는 방식이 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은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젊은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먼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악하고 악랄한 자에게 맨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재앙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알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전도서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죽음을 피하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 역시 사람이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불확실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러면 이 죽음과 불확실한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시간, 재앙의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9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그러나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이 땅에서의 삶 한가운데서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삶의 일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땅은 헤벨의 세상이다. 이 땅은 이해할 수도 없고 모순이 가득하고 거짓투성이고 너무나 짧은 세상이다. 헤벨의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은 일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9장 7절과 10절은 그동안의 전도자의 이 즐겁게 살아라 라는 어조와 분위기가 정말로 다릅니다.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뻐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지금 9장에서 전도자는 그 전에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사랑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을,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준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헤벨의 세상에서 힘쓰며 애쓰며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서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즐겁게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7절은 그냥 앉아서 일상에서의 삶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강한 어조로 7장 1절은 가라라고 말합니다. 7장 1절이 시작되는 단어가 짧은 단어입니다. 가라. 이 헤벨의 세상, 죽음의 세상, 두려움의 세상에서 움츠리면서 살지 말라. 너희는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직접 일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의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즐거움을 이미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는 반드시 찾고 또 찾아서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간절히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상복을 입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냥 움츠리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땅에 고통과 죽음과 불효가 가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서 기회를 잡으라. 내가 너에게 주은 이 땅에서의 기쁨을 쟁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상복을 입고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슬픔 가운데 살지 말고 마시고 먹고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쾌락에 취해서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정말 여기서 하다라는 말은 창조하다, 선을 행하다, 뭔가를 만들다, 일을 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취하기 위하여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손이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우리에게 몫의 기쁨을, 몫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의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몫의 즐거움을 가서 누리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몫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몫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몫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불우한 세상, 헤벨의 세상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몫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몫은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몫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내가 맛보는 이 사랑과 내가 맛보는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싸우고 울고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 9장은 정말 이 헤벨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합니다. 정말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질병이 가득합니다. 아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얘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몫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맛보는 모든 기쁨은 어쩌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의 선물을 즐거움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즐거움이 이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일상에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명의 풍성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우리의 몫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손은 넓게 우리는 편하게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기쁨의 일상의 기쁨은 점점 각자에 따라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산책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는 수영을 하면서도 삶의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는 탁구를 치면서도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깅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영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이빙을 하면서도, 우리는 필라테스를 하면서도,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노래를 하면서도,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책을 보면서, 우리는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와 사귀면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릴 몫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찾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이 고통의 현실을 잊으라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이 해 아래에서 세상, 죽음과 불의와 거짓과 모순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해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생명이 풍성한 그 땅에서 죽음과 두려움과 미움과 눈물이 없이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과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해 위의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해 위의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생명의 풍성한 삶을 맛보며 찾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몫의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고 가고 취하고 취해서 이 생명의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그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